할렐루야.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이브입니다. 오늘이 성탄의 축복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계속 주일 준비하며 이따가 정 목사랑 잠깐 어디 좀 사러 나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앤드류 잭슨 할아버지가 한 분이 누워 계세요. 앤드류 잭슨이 누구냐 하면은 20불짜리 지폐, 20불짜리가 땅에 딱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바로 앞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 1년 번호가 마지막에 일자로 끝나니까 여러분 그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은 내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제가 깨끗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돈을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뭐 돌려줄 때는 돌려주더라도 저는 죽기를 잘합니다. 주로 하늘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땅을 좀 보고 다녀가지고 이 죽기를 잘해요. 그래서 벌써 핸드폰만 해도 제가 여러 개 주워가지고 주인 찾아줬는데 어제 돈을 이렇게 주시니까 또 이 성탄의 계절에 또 이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 그거 잊어버린 사람, 돈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제 실수로 저희 집사람 거랑 제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47명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권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꼭 아침마다 여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제가 챙겼는데 결국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자고 여리고에서 그 호텔에서 두고 나왔어요. 잠바를. 근데 잠바 주머니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하루 뒤니까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권 잊어버리니까 하늘이 다 노래요. 아픈 캄캄하고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권을. 근데 또 그 방법은 또 있긴 하더라고요. 미 대사관에 가서 잘해서 하루 만에 돈은 좀 드렸지만은 잘하고 왔지만은 잊어버렸을 때 그 섭섭함, 잊어버렸을 때 그 고통,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주셨을 때 찾았을 때 기쁨도 크지만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그렇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는 보통 기쁨이 아니지요.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성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때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기뻐요.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러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참 그거는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준다는 그런 의미가 성탄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엄청난 큰 은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이에요.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절마다 절기마다 그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컬러가 무슨 컬러인 줄 아세요? 퍼플이에요. 보라색은요 고통이고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퍼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고난주간의 컬러가 퍼플입니다. 성탄의 가장 기쁜 절기에 이런 컬러가 퍼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한없이 우리가 기쁜 것만 우린 기쁘지요. 구원을 받아서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 위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픔입니다. 퍼플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성탄의 이런 감격과 또 성탄의 이 절기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새로울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와 임마누엘의 원리에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5가지를 예수님의 그 이름을 5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5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5가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기묘자고 모사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잖아요.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래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 카운셀러,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 그러니까 기묘한 일을 행하는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한 모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한다고 하는 것은 기묘한 모사자이시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셀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변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카운셀러이셨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그런 모사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남편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분이 내 과거를 전부 알고 계세요. 이런 분 보셨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과거를 100%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 당신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한 많은 여인이에요. 남편을 5가지 둘 만큼 그렇게 한 많고 고통이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분, 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 그러면서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싫어서 보기가,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것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왜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변화된 모습은 없어요. 그거 남편이 다섯 있었던 것이 다 지워집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기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랑하러 가요.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증거하러 갑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 모든 과거를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는 날이에요.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성탄에 탄생하신, 우리가 성탄에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복음을 증거하러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를, 기묘한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로,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카운셀링을 잘하면 뭐 하십니까? 카운셀링 힘이 있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썩어서 3일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시면 나를 오라고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요, 여러분,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의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런 말이 됩니까?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왜 말 구유에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고운 모양도, 여러분 고운 모양이 뭐예요? 말 구유에 탄생하셨는데 풍채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합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 어디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한 거의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저 교회 버스 전에 그 쉐베에서 나온 GMC 밴이 있었습니다. 그 밴 가지고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올 일이 있어서 제 차가 있는데 어디 누굴 픽업하러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밴을 가지고 오려고 저는 그런데 이 차를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차 문을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 그래서 참 그런데 그 밴에 새벽 4시 50분에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밴을 탔어요. 밴을 타서 딱 시동을 걸고 조금 떠나는데 그 깜깜한 차에서 그때 집사람이 다 같이 오질 않아서 저만 먼저 밴에 타서 출발하는데 깜깜한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의자 맨 뒤에서 누가 으악 하면서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더 놀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운전대 그냥 확 버리고 파킹해 놓고 그냥 뛰어나와서 저도 놀래가지고 저도 소리 막 지르고 그러는데 보니까 거제 노숙자 홈리스 요 전까지만 해도 그 베이사드 그 스프링필드 블루바드 그 근방에서 있었던 거지인데 그 겨울이라서 옷을 얼마나 두툼히 입었는지 그냥 뒤뚱뒤뚱 대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제 놀라서 도망가는데 저도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그 노숙자 그 사람이
맨 뒤에 거기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렸는데 여러분 그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맡았던 냄새 중에서 가장 역한 냄새. 못 맡겠어요. 그 차를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해. 뭐 샴푸로 닦고 별 다 했어요. 그것도 카워시에 가서 150불인가 주고 샴푸도 그랬는데도 냄새가 안 갔어요. 1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갔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벤을 팔라 그랬어요. 그냥 팔아치웠는데 물론 그 냄새 나는 것까지 얘기하고 팔았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냄새는 이게 정말 여러분 지금도 그 노숙자들 옆에 이렇게 가보세요. 무슨 냄새. 우리 인간이 그런 냄새인 거 아세요? 그런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죠.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여러분 죄인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분 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고 있는 뭘 얼마나 됐어요? 그런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너무 냄새나서 코를 가리고 그 옆에 갈 수도 없는 그런, 근데 그런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그것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당신의 조상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변화되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까? 여러분 그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가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사마리아에서 지갑을 여권을 잊어버렸지만 그 여인이 그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세계를 버리거나 어디로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repent,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heaven is at hand, 천국이 지금 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지금 있는 우리 이곳,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곳입니다. 우리 성탄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립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탄의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탄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성탄의 주님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남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탄의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꼭 가보고 싶었던 뮤지엄이 있었어요. 그 뮤지엄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뮤지엄이래요. 이번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뮤지엄은 성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 야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다고 하는 그 말 뜻입니다. 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뮤지엄이, 그 뮤지엄은 2차 대전 때 그 독일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을 학살한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 되면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도 그렇게 가스실에서 이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아이들을 기념해서 아이들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 놨대. 근데 그 아이들 그 기념관 앞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 이름이 코르작과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코르작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동상이래요. 그 코르작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람 이름이랍니다. 그 사람 이름인데 코르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폴란드 그 학교 선생인데 그 폴란드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많이 가서 살고 있고 그랬는데 그 폴란드에서만 600만이 학살될 때 300만이 폴란드에서 죽었다는 거 아세요? 반이 폴란드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이 코르작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리킨 선생님.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독일군들이 그 아이들을 유태인 아이들하고 이 폴란드 아이들하고 같이 섞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표시를 해놨대. 유태인 아이들의 명찰에는 거기에 그 다윗의 별을 하나씩 마크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 옷을 입게 했대. 그러니까 폴란드 아이들에게 구별을 시켰다 그럽니다. 어느 날 독일군들이 와서 여기에 별단 아이들만이 앞으로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안 됩니다. 독일군들이 오면은 자기들 죽이러 온다는 건 안 돼. 아이들이 벌벌 떨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벌 떨면서 못 나갑니다. 선생이, 그 코르작 선생이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가도록 독일군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니까 갈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은 저리 비키라고 집어치운 거예요. 아이들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그 유태인 아이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코르작 선생이 아이들을 못 데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못 데리고 가면 가스실로 데리고 가니까, 죽이니까. 그런데 그 선생은 끝까지 아이들을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선생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스실로 가는 트리브랑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가스실로 가는 기차에 아이들이 다 올라타는데 선생도 같이 갑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서 벌벌 떨던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가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가스실에 같이 들어갔대요. 선생님이랑. 가스실에서 아이들이 그러더랍니다. 선생님이 쟤는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린 괜찮아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고 가스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죽어간 코르작 선생. 코르작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뮤지엄에 그 이름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 뮤지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선생님 있으니까 죽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성탄에 우리가 만날 그 주님,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